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을 헤아려 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인사하며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절은 단순히 농사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후를 더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풍요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할 때보다 뭐 할 때요? 풍족할 때 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위험할 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3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를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뭐요?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삼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다,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카흐라고 말해요. 사카흐라는 것은 잊다, 기억하지 않다, 무시하다, 소홀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머리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이 사카흐라고 말해요. 사카흐. 자, 즉 배부를 때 성공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정녕 내가 잘나서 정녕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모든 은혜를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먹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소리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 일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내가 풍요롭고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해지니까 정녕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버려. 하나님, 정녕 지금 풍요로운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불편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13절에서는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재산이 늘어나고 수요가 풍성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풍요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재산이 늘어나고 소유가 풍성해지니까 정녕 뭐가 문제라는 거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가 교만으로 연결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풍요 속에서는 자신을 의지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가난 속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는, 광야 속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정녕 하나님 없이는 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광야에서 나에게 만나를 주세요. 이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세요 라고 그들은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과 꿀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정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주어졌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녕 우리 삶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라, 물질이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에 잃어버린 가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가난이 더 무섭다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으면 은혜를 잊고, 은혜를 잊으면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15평 남짓한 작은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교회에 들려 기도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만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업이 점점 벙창해지면서 직원도 늘리고, 그리고 정녕 2호점, 3호점 이 지점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번창해지니까 이 주일에도 일을 챙기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주일에도 매출 걱정에 휴대폰을 붙들고 살아있으며, 뿐만 아니라 예배 중에도 직원들이 보고를 받아야 됐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새벽 기도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고 정녕 당연히 빼먹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보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통보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통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끔 통보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큼 정녕 무례하고 건방진 행동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통보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는 연약한 존재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풍성해졌다고 통보하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녕 이랬다 저랬다 자주유지하며 명령할 존재가 되어야 한대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존재를 까먹고 가끔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이런 무례하고 이런 엄청난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보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쉬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문제가 발생했고 직원들이 식자재 대금을 빼돌린 횡령 사건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재정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점들은 2호, 3호 지점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오랜만에 새벽 예배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정녕 하나님이 나를 떠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꼬이고 그리고 뒤틀려 버렸습니다 라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키우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멍청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업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정녕 그 일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삶이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누구를 찾을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도 정녕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그리고 끊어진 연처럼 날아가 버리면 끝내는 발기발기 찢어져서 정녕 나무에 걸려 찢어버져 그 연 자체가 소멸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 앞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정녕 그 신앙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는 훗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업이 잘된 것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것이 더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 더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신앙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광문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정녕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외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에게 내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집에 가서 정녕 하얀 백지를 하나 딱 책상에 식탁 위에 펼쳐놓고 그리고 한 10가지만 써보세요. 이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러면 정녕 내가 호흡하는 것조차도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삶이 정녕 이 6개월을 보내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기 위해서는 뭘 잊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우리가 15절로 16절에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광야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뱀이 나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정갈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불뱀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물어서 정녕 그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죽어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녕 장대에 불뱀을 매달아 저 한가운데에 꽂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저 불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장대에 꽂혀 있는 그 모형 불뱀, 그것을 쳐다보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쉬워요. 근데 그 당시에도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쳐다본다고 이 불뱀에서 물려서 퉁퉁 분 이 다리가 정녕 회복될까? 이 독일 빠져나갈까? 내가 살아날까? 라면서 의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보혈의 피가 너희 죄를 대속할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당신을 구원할 겁니다. 정녕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내도 정녕 두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 한복판에 세워진 저 장대에 꽂혀있는 불뱀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녕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녕 내가 살아온 것 같습니까? 이 내 삶 전체를 내가 살아온 것 같아요? 정녕 이 6개월의 삶을 내가 살아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호흡하는 그 호흡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령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속에서는 불뱀이 있었고 절괄이 있었고 물 없는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뭐였어요? 훈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 생활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16절 한번 볼까요? 8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명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광야의 그 고통, 광야에서의 그 아픔, 광야에서의 시련, 광야에서의 그 어려움, 이것은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내게 우리에게 뭐를 주려 함이라고요? 복을 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낮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하다, 훈련하다, 연단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교만을 깨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것은 나사입니다. 이 나사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연단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렇게 연단하고 이렇게 훈련하고 이렇게 낮추시는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정녕 내가 낮춰지고 있습니까? 내가 연단받고 있습니까? 광야 속에서의 그 훈련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속에서 뭐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왜요? 교만한 자에게 복을 줬더니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더란 얘기예요. 정녕 복을 줬더니 하나님이 축복,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세요.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며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복주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를 복주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도 낮아지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뭘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나를 철저하게 낮춘 다음에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낮추신 후에 높으시고 비우신 후에 채우시고 훈련하신 후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냥 처음부터 막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낮추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이 중남미에 지금 북중미인가요? 거기에 월드컵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어요. 뭐 대단한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서서 뛰는 거예요? 아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자리에서 뛰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부러지고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까지 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나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정녕 나라의 대표가 돼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표가 돼서 그 월드컵에 출전한 것이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단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모든 게 형통했습니까? 아니요. 광야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녕 우리가 광야 시절을 죽을 때까지 또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 땅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길이요, 이 나그네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정녕 이 광야 속에서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을 깨시어서 정녕 샘물도 내게 시어서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마실 것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낮추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나 낮추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뭐를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훈련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총리가 됐어요? 꿈을 주시고 금방 총리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만하니까 억울함을 다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요셉 입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구구절절, 정녕 이렇게 구구절절 굽은 삶을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이렇게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자빠지고 깨어지고 뒤집어지고 만신창이 되어야 되느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낮아질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요셉 역시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연단하고 훈련하신 후에 뭐로 세우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과 형제들과 그리고 그 조카들을 뭐하죠? 먹여 살리는,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 후손들을 축복하리라는 그 축복의 그 후손을 이어가게 하는 그런 통로로 누구를 사용했어요? 이 요셉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낮추셨고 훈련과 연단을 하셨고 그 위에 높이시며 광야 없는 가나안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 길을 걸어갔기에 적과 꿀이 나는 가나안 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시련과 그리고 고통을 겪었기에, 연단과 훈련을 겪었기에, 그것을 통과했기에 정녕 요셉은 총리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는, 뭐가 없어요? 영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삶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약해졌습니까?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기도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왜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침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련이 있을 때 왜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 마침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광민이 성도 되기를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원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삶을 통해서 정녕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십니까? 어려울수록 예배와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16절 말씀 마침내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위험은 가난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녕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위험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에서 백성들은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녕 이 광야 시절 40년의 광야 시절을 거쳐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렸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요. 뭐라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뭐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셔서 정령 축복을 내리셨는데 내가 풍성해졌더니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됐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진 축복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 공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었고 정령 반석을 쪼개서 물을 줬는데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공로라고 착각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너희들이 말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18절은 말합니다. 모든 성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시니는 내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넉넉해진 것은 정녕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을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건강도 지혜도 기회도 직장도 사업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따르면 결국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렸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녕 너희들이 선민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뭐했다고 그래요?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뭐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녕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정녕 애굽의 종살이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또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풍요로워졌더니 그 하나님을 뭐 했어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며 죄악된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았기에 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한 족속들처럼 민족들처럼 너희들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정녕 나라 없는 그런 신세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녕 그들이 얼마나 눈물지며 회개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핵심은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적과 꿀이 나는 가나안도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사업도 안정되었습니다. 자녀도 잘 자라서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로 들어가기 전 의사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내가 하지만,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도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여겼고 건강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술대 앞에 서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더란 얘기예요.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술대 앞에 섰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란 얘기입니다. 스스로 회복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제가 건강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숨 쉬는 것조차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업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짧게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형식이 될 때 사람은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 삶 속에서 누리길 원합니까? 그러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민의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6개월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길, 그러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존전의 예로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또한 2006년 이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보호하셨음을, 지켜주셨음을, 축복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민의 성도를 마음껏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50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하느님의 배심을 주와 또한 맥주 감성금 또한 1,000번째 성경금 주일원금 정령 여러모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물질을 인해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꾸임을 주시는 넉넉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떡반죽과 모든 곡간과 모든 소생들이 아버지여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게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하반기도 건강하고 또한 행하는 일터와 사업장들을 축복하시어서 가정을 축복하시어서 정녕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2026년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이 상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는 각자 준비한 그 음식을 나누며 예찬식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발빠르게 세팅을 잘 하시고 나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며 이제 하반기에는 한 사람이 한 명씩, 몇 명씩이요? 한 명씩, 한 가정씩 전도하는데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은 뭐를 낳아야 된다고요? 새끼를 낳아야 돼요. 새끼를. 그래서 내 옆에 누구를 두자고요? 새끼 한 마리씩을 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광민비전 선언문 선포합니다. 광민비전 선언문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이라. 하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빛의 자녀들께 살 것이다. 하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빛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명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상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반기도 축복해달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 아픈 심령들을 위해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만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은혜 함께 하시고 이 맥주 감사를 통해서 상반기를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아버지와 하반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정녕 우리 아버지와 광민의 성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겨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픈 심령들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풍성한 아버지여 교제의 시간 열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가 있으면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 제목 있으면 가슴에 손 얹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로 모든 오장육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모든 질과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느니 모든 질과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문제들이 해결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이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사오니 하반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까지 우리 사랑하신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으로 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을 원하는 우리 광민의 성도를 위해 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